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사명 현장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요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우리가 읽어 나가기만 해도 어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우주 어느 곳에나 계시는, 안에 계신 곳이 없는 무서부지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다시 각성시켜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편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에 흐르는 그 시상으로 보면 온갖 인생의 역경을 통과한 노년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이 깨달은 것에 대한 그의 생애가 녹아있는 신앙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며 돌아보는 그 다윗의 고백이며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행위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유한한 인생은 그의 손길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1절은 본 시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너에 대해서 안다, I know you about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확실히 안다, I know you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냐면 살펴보셨으므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보았다라는 것은 뭐 대충 흩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검사를 하듯이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그런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세히 들여다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을 보호하시려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펴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들여다보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잘 살펴보시니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냥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다 살피셔서 그렇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윗도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경험해서 알고 있음을 지금 자신 있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내가 안고 서는 것, 즉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디를 갔으며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를 다 안다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곧 우리의 모든 일상을 알고 주시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교차가 됩니까? 얼마나 번민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걸어 다니는 길, 나의 삶의 방향, 그리고 나의 인생길 모든 전체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세밀히 잘 지켜보시고 우리의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남이 보는 데서는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또 남에게는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만 있을 때에는 평소의 습관과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이 정직하고 바른 행동이든 바른 행동이 아니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그리고 왜 그런 행위를 하였는지도 익히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동기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신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행동과 그 마음속의 생각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아직 혀의 말이 있기도 전에 벌써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내 말의 배후에 있는 내 생각과 나의 의도까지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내 속의 모든 감정을 다 깨뜨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속으로 중얼거리는 입으로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하는 말조차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그 삶 속에서 자신의 혀로 말했던 모든 말들을 지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내가 행했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쓰면서 다윗이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네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 죽게 했던 그 범죄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속속들이 다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은밀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히 다 아시고 우리를 살펴오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온 땅에 가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피해가도 하나님 앞에 숨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나 다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저 높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수월은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을 가리키죠. 땅속 깊은 곳까지 끝없이 내려가서 그냥 땅 밑까지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도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이 뭐죠? 아침에 햇살이 동이 틀 모래 지평선에 떠올라서 지면을 비춰주는데 그 햇살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 햇살에 구름을 뚫고 순식간에 저 바다 끝으로 향해서 쫙 퍼져나가겠죠. 그 햇살처럼 빨리 나라가 저 바다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 빨리 도망쳐 저 바다 끝 먼 곳까지 피하고 싶었으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어디에 숨든 어디로 도망가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손길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윗이 도망치고 싶던 그 순간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며 아무도 못 찾을 것이다. 하나님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칠흑과 같이 컴컴한 밤이 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빛을 만드신 분이시며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오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어둠으로 우리를 덮어버리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둠이나 빛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흑암이 가득 차서 캄캄하게 덮여 있어도 하나님은 왜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빛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체가 그 빛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삶이 어렵고 고달플 때 혹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딴 섬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에 정말 너무 한심하고 처량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디에서나 무엇을 해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그 엄청난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내 속도 아시고 내 겉도 아시는 심지어 내 혀의 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는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공간 속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도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굴 속으로, 숲속으로, 광야로 또 브레셋 땅으로 근 10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여러분은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에도 낙심치 말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앞뒤로 둘러싸고 보호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이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시고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찬양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